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4문입니다. 74문,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부분은 이제 좀 논란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또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나 하는 것을 뭐 신학적으로 무슨 논쟁하기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유아 세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4문에 보니까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그러면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고요. 그냥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의 정당성,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나 이런 그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배제되고 있는 그런 부서, 그게 어디냐면 유초등부입니다. 유초등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일학교죠. 주일학교는 이제 그 교회 운영에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냐? 맨날 돈을 지출하는 부서고 헌금은 어른들이 다 하고 교회 유지는 어른들이 다 하는데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1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게 어느 장년들에게만 또는 어느 그 계층에게만 그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가요? 유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유아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대장이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과격하다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아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또 잘 섬겨야 되는 의무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에요. 언약. 근데 지금 약속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디에까지 확장시키냐면 여기 보면 내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이 네 가지예요. 약속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제로 이렇게 세우신 장본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약속은 이거는 성취와 다름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곧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언약을 그랬어요. 내 언약을.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게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 약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여기 보니까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 그랬어요. 여기. 여기 후손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녀들. 그 자녀들. 그 자녀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누구에게까지 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약속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워 그랬죠. 세웠다는 말은 영어로 establish, confirm, keep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스테블리시는 세웠다는 말이고 컨펌했다는 허락했다. 킵은 지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친히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취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보니까 formed 그것을 이렇게 형성하시고 또 그걸 세우시는 분, 그걸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시고 그것을 내가 약속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세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 말은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들까지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당사자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후손에게 어디만 포함된 거? 어른들만 포함되나요? 그 후손은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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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애기들도 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땅.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확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약속을 지키는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이 약속을 하신 그 다음에요. 이 약속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뭔가?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후손들 사이, 그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지금 이게 세례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어느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유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길 떠나시니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도 예수님께 좀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두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들, 그때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여기 사람들과 제자들.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있던 제자들은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에게까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뭐 바쁘고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이유가 아니라 제자들이 왜 반대했을까? 왜 애들을 가라고 그랬을까? 이제 그런 이제 뭐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애들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또 예수님이 어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바쁘신데 그 아이들까지 또 이렇게 신경 뭐 쓰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아이들이 안수가 꼭 필요할까? 뭐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편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들어주셨나? 기대를 가지고 왔던 아이들을 데리고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기대를 들어주셨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걸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나?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고소한 그 죄명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들의 지식 이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 사역 뭐 직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뭐 다른 교회 이렇게 했더니 뭐 되던데 또 뭐 전에 뭘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그것은 그 교회 또 그 상황에 맞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자, 개인, 그리고 각 교회, 각 사역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사역, 직분, 개인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나? 그걸 뭐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럼 다 따라가냐?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교회의 어떤 의결, 그 기준이 성도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딱 결정하고 가자 이게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고 제가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하고 함께 그 일을 찾아 나가야 되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쫓아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는, 약속 안에는 누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어린이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유아까지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약속의 증거로, 이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는데 지금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대상,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약속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다. 그 언약의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가운데 유아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고 그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약속이 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유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늘의 복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이루어 나갈 때 늘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